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변함이 없군요. 네.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우리 옆 사람 향해 손 내밀고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축복할 때는 좋은 얼굴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들 없으시죠? 표정엔 별일이 많아 보이는데 아니 아름답다고 축복하는데 표정이 막 무서워.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소리가 불편한 건 아니시죠? 네, 그래요.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표정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저 표정 너무 좋아.
저 표정 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표정 때문에 막 위로가 되고 말이죠. 예, 그래야 교회 따라 나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막 전도를 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봐. 그 사람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니나 믿고 인상 피라고. 그죠? 예, 우리 표정이 좋아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될 것 같아. 동의하시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도 보시고 인상 바꿔야 쓰겄다? 이렇게. 예. 저는 1981년도에 저 사진에 나오는 하얀 옷 입은 전태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남성 듀엣 다윗과 요나단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찬양 문화가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드럼이 있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기타만 쳐도 혼나던 시절이었어요. 막 사탄의 악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뭐 찬양 사역을 하겠다, 사역이란 말도 없었지만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학생이라 하나님 노래를 해야지, 신학생이 무슨 또 대학가요제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팀 이름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녔고 성경 속에 그 아름다운 친구인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을 담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잘 지었죠? 네. 근데 45년 동안 만 교회를 넘게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요. 누가 다윗이냐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야. 저희들은 결정한 적이 없어요. 왜? 각자 지가 다윗이고 싶으니까. 그죠? 다윗이 낫잖아. 왕 됐는데. 요나단은 원래 왕자였다가 왕도 못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지가 다윗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명 시절을 지내다가 5년 뒤에 85년도에 극동방송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 익산에 있어요. 여기 들리나? 여긴 잘 안 들리나? 네. 아무튼 그때는 서울만 있을 때 그 방송에서 전국 복음 성가 경연대회를 한대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 거길 나가보자. 그리고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고 방송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친구의 고백 한 곡만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노래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또 한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노래. 이 두 노래가 저희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질문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년이 된 노래를 또 안 부르면 삐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르고 넘어가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 노래를 두 곡을 통기타로 부르면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의미로 두 곡을 줄여서 한 곡처럼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실패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만 다니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베드로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졌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죠.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우리 장로님 고백처럼 주님이 이 노래를 하는 또는 듣는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 날 사랑하니? 저는 이 노래를 수천 번 부르면서도 그 비밀을 몰랐어요. 가수니까 노래 잘하려고. 그러니까 제 노래를 들은 사람을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한 수많은 간증을 들려주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반은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세상 신문에도 나고, 회사는 돈을 벌어서 빌딩을 세우는데 우리는 70만 원 받고 끝났으니까 늘 가난해. 속만 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게 내 고백이 돼야 돼. 그걸 모르고 가수로 그냥 노래 잘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5명 있는 교회에 갔어요. 5명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장모님, 아이들 둘,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 음향도 엉망이야.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장로님처럼 주님의 질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손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노래했는데 내 안을 돌아보니까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성공을,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 가난하니까. 그걸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정당하잖아.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역적인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나오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내가 받을 게 더 우선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주시는데 드리지는 않고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와 은혜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끝나고 가봐야 평생 얼굴에 평안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드려져야 돼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거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돼. 이제부터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는 것. 아멘. 찬송도 하나님 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돼. 아멘. 네. 이런 노래를 친구랑 둘이서 하다가 92년도에 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노래 참 잘하는 친구거든요. 모든 노래 화음을 넣어줬고 막 파워도 있고 소리도 지르고 같이 빠른 노래 할 때 옆에서 점핑도 해주고. 저는 목사지만 친구인데 평신도였고 집사였고 그렇게 이제 쭉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사이에 저는 87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는 담임 목사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던 시대예요.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만 80년대에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될 상황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또 바꾸셔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역이 내 목회다.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근데 친구가 없는데 혼자서 하니까 제가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성대결절에 걸렸어요. 의사가 평생 노래할 수 없대요. 그게 92년. 혼자서 하면 두 사람의 어떤 파워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되고 그러려면 음역대도 높아야 되고 방법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다가 목에서 피가 나고 성대결절로 그런 거예요. 수술 못한대.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결절 부위가 전체래요. 수술하려면 성대를 다 드러내는데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를 못할 거래요. 그게 의사의 진단이에요. 가수한테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이 내려왔어요. 심지어는 말을 못할 수도 있다. 목사가 찬양 못하면 말씀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대요. 제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절망이죠. 그 절망 가운데 아직 한국 교회가 부르지 않고 있던 노래 하나가 제게 악보로 왔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부르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노래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94년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치료도 받지 않은 제목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4년에 혼자서 친구를 미국에 가고 없으니까 다윗과 요나단 5번째 음반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어요. 94년이면 벌써 31년 전이네, 그죠? 네. 31년 된 노래예요, 그 노래.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매일 집회를 하고 주일날은 하루에 6번씩 집회하고 그렇게 혼자 4년을 하다가 98년 IMF 때 저는 또 건강을 잃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귀도 안 들려. 청각신경이 마비되게 해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노래를 못해요. 귀가 안 들리면 내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못하는 거예요. 또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의사가 죽을 수도 있대. 왜? 만성피로 증후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죽는데요.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서 월급 주는 데가 없으니까. 후원자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난데, 네? 음반 만든 거는 다 회사가 가져가 버리죠.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98년 제게 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22년도에 여기 오셨다며요. 네, 그때 이 노래 부르셨을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오리지널이라고 부르셨죠? 네, 오늘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돼. 네. 98년도에 그 IMF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분이 이 곡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다윗과 요나단 노래야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7번째 음반에 그 노래를 발표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도 불러서 같이 부르고 저는 그 노래 발표하고 1년만 안 죽으려고 1년만 요양하겠다고 미국 건너가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활동도 못했는데 그 노래가 떠버린 거예요.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 우리 김석균 목사님은 이제 이건 다윗과 요나단만 부르게 할게 하고 주셨지만 자기 작곡집에도 이 노래를 또 발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곡집에는 최미 사모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엄청 히트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당신도 부르시고 다니지. 네, 그분이 오리지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작곡자신 거예요. 이 노래를 처음 음반을 통해서 발표한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 이제 아시겠죠? 네. 옆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만나면 그 얘기해요. 같이 웃으면서. 이분은 작곡으로 오리지널이고 저는 가수로 오리지널입니다. 98년 그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14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기당하고 집 잃고 그것도 한인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국제 거지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월드비전이 연락을 했어요. 홍보대사로 동역할 수 있겠느냐.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내 코가 석잔데 14년 만에 돌아와서 나를 기억해 줄까? 다시 불러줄까?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남을 도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푼도 아무도 수입이 없는데 뭘 있어야 도울 거 아닙니까? 홍보대사도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콧방귀가 나와서 아름다운 말로 거절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름답게 거절하는 말이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역을 부탁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다시 전화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월드비전과 함께 왔기 때문에 월드비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노래는 또 이따가 또 분위기 봐서 더 많이 하고 이제 월드비전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고민이 돼. 이제 다니면서 막 그 영상도 보여주고 늘 하듯이, 응? 저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자고 해야 될 텐데,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수입이 한 번도 없는데 뭘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양심이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는 거야. 나는 안 하면서 하자고 막. 저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응? 아무리 고민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목적으로 대차게 한번 하자. 그때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미국 데리고 가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한국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나왔거든요. 우리 식구가 4명이야. 제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4명. 4명의 아이들을 그러면 내가 품고 하겠다. 수입도 없는데 4명의 아이들을 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말이 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특히나 하나님이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거.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석궁을 끝나고 갔을 때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고아, 과부, 그 아이들을 품은 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가 힘든데, 네가 아무런 대책 없는데 그 아이들을 네가 품어줬구나.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얼마나 칭찬하시겠어? 기뻐하시겠어? 우리가 다 알면서 사실은 실천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들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은 안 됩디다. 너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안 됩디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4명의 아이들을 품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요. 그때 찬양 사역이 힘들다고 와보니까 옛날에는 주중에도 집회가 많았는데 주중에 집회가 하나도 없어. 안 모여 이제. 오후 예배로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낮 예배 때는 집회를 안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절부터 낮 예배 때도 이렇게 해. 근데 코로나 전에는 낮 예배 때는 안 했어요.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주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이 안 돼요. 한 달에 4번 집회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활이 돼요? 다들 힘들어서 막 노동일도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는 14년을 비웠다 왔는데 12월까지 스케줄이 다 차.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사역을 세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회사 사장님 딸내미,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하고 영어로 놀아주는데 1시간. 4대 보험까지 해줘. 월급 주고. 말이 안 되는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그 아이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순서 바꿔서. 제가 처음에 품었던 네 명의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사진. 좀 넘겨서 사진 나오는 부분에. 오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왔어요. 이 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나라의 아이예요. 넘겨주세요. 예, 이제 제가 성인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저 아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애가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아이도 세네갈 아이예요. 넘겨주세요. 얘는 남미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아이예요. 넘겨주세요. 얘는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아이예요. 넘겨주세요. 얘도 아프리카 세네갈 아이인데 얘 지금 자세가 먼저 이상하죠?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 전체 사진을 보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복수가 찬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그 다음 단계가 죽는 거예요. 기껏해야 5살, 6살 아이예요. 못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야. 죽음 직전에. 그래서 저 아이가 이제 병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갖고 바뀌었어요. 나중에 4년 뒤에 온 사진이 저거야. 저렇게 바뀌어요. 부잣집 애 같지 않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기껏해야 한 달에 지금 4만 원인데 4만 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매일 먹는 커피 한두 잔만 아끼면 먹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저는 커피 좋아해서 하루에 2잔씩 꼭 먹는데 그것도 매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잔만 안 먹으면 저 아이를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월드비전 안에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남미 갑자기 이름이 나라가 생각 안 나네. 과테말라에 저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후원자를 만났어. 그 아이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대학 나와서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내 커피값으로 나라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을 품고 사역하다가 2년 후에 월드비전에서 현장이전 갔다 오래. 저는 두 아이가 세네갈이 있잖아, 아프리카. 거기 가겠다니까 거기 못 간대요. 위험 지역이에요. 월드비전은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놀랐어요. 갈만한 데를 가지 않습니다. 위험 지역에 가요. 오지에 가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내가 넘기라고 그러면 넘겨. 라오스를 갔는데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날 그 나라는 공산국가라서 이 공산당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다녀요. 감시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놀래요. 산골에 세상에 4시간 동안 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곳을 정말 힘들게 갔어요. 거기에 학교를 지어놨어요. 월드비전.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정말 위험한 지역. 그런데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느냐? 아니에요. 현지인을 통해서 해요. 안 믿는 나라에, 모슬림 지역에 현지인은 가잖아요. 그죠? 현지인을 월급 주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해요. 우리는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직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모슬렘 지역에 복음 못 전해요. 그죠? 월드비전은 들어가요. 구제사업이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직원들이 안 믿던 직원들이 90%가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요. 선교도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노골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다른 NGO에서 월드비전은 선교단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오히려 대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보고 거긴 위험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 가래. 르완다를 가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 현지에서 내가 후원하는 아이를 하나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미리 르완다 아이를 하나 후원하겠다. 이제 5명이 된 거죠. 사진을 받았는데 까까무리 남자아이예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사진은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찍어서 보내니까 까까머리 남자아이 사진이 와서 축구공 사고, 학용품 사고, 가방 사고 이래갖고 이제 비행기 10몇 시간 타고 날아간 거예요. 가서 만났더니 여자아이야. 넘겨보세요. 다이애나. 이쁘죠? 넘겨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해, 막 우리 식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축구공을 안고 저렇게 좋아해. 저렇게 활짝 웃어. 학교 가보고 알아서 넘겨보세요. 저게 축구공이야. 세상에. 축구공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애도 저 축구공 안고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저런 걸 처음 본 거지. 저런 축구공으로 축구를 한다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겨. 넘겨봐요. 저 보세요. 저런 쓰레빠 신고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저 뒤에 파란 지붕이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 월드비전이 지어준 학교더라고요. 아, 얼마나 감사한.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한테 막 내가 지어준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부심이. 근데 학교가 많이 낡아서 새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한 2년 전인가 제가 서울 그 고양시 행신동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월드비전 집회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집회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벽에 아프리카 루안다에 학교를 지어줬다고 막 사진을 붙여놨어. 지역을 물어보니까 저 학교야. 할렐루야. 아,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우물이에요. 우리식으로 우물이 아니고 거기는 파봐야 물이 안 나와. 우물을 파봐야. 저런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한 200-300m를 박으면요 물이 나와요.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가서 첫 번째 충격으로 봤던 게 맨발로 한 3-4살 된 아이가 저 노란 통을 메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물 뚫어 다니는 거예요. 동네 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웬만하면 파면 나오잖아. 안 나와. 몇 킬로씩 걸어가요. 하루 일이 몇 킬로 걸어가서 물 떠가지고 몇 킬로 걸어오는 게 하루 일과야.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그 물 먹고 죽어요. 그 물 보니까 애벌레가 막 헤엄치고 다녀. 기름이 둥둥 떠다녀. 막 소 분뇨가 막 이렇게 있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물이 없으니까. 목이 너무 타잖아. 먹고 죽어. 그래서 우물을 파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0-300m를 파면 물이 나오니까 막 우리 사진 찍어서 물이다! 그러고 막 영상 찍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 먹고 여전히 죽어요. 왜? 오염된 물이 거기에 들어가요. 생활 오수가 거기 들어가요. 적어도 1kg는 박아야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대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눈을 속일 수 있어. 하지만 월드비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해요. 그래서 월드비전이 좀 오해를 받기도 해. 왜냐하면 우물 파는 비용이 비싸. 아시겠죠? 왜 비싼지. 200-300m 박는 거하고 1km 박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월드비전을 오해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파주고 우물 파졌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일주일 뒤에 가면 저거 막혀 있어요. 고장나 있어요. 못 써요. 월드비전이 저 마을에서 떠나도 더 이상 물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도록 교육을 합니다.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걸 고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철저하게 해요. 제가 보면서 현장에 가면 월드비전을 이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흉내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NGO인 거예요. 제가 동네를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어요. 넘겨주세요. 저 아이는 뭘 뒤집어 쓰고 있어. 그죠? 더운 나라인데 아빠가 죽었대. 조만한 애가 4명이야. 아빠가 왜 죽었냐? 어떤 NGO에서 먹고 살아라고 염소를 한 마리 줬어. 그거 이제 길러가지고 자립하라고. 근데 도둑이 와요. 염소 뺏으러. 안 뺏기려고 싸우다 죽었어. 너무 어이없이 죽어요. 엄마는 일자리가 없어. 4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옆이 바나나 밭인데 이웃들이 일주일에 바나나 한 송이를 준대. 먹고 살으라고. 그래갖고 바나나를 끓여요. 사진 몇 장 넘겨보세요. 이 부엌이 나올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저게 부엌이야.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개밥그릇 같은 거 있죠? 저게 유일한 식사도구예요. 저기에다가 바나나를, 저 초록색 바나나를 넣어요. 그리고 풀을 넣어요.
풀을 왜 넣느냐? 양을 부풀리려고. 바나나만 가지고 5식구가 못 먹어요. 풀을 넣고 끓여서 5식구가 하루에 2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2끼를 먹고 있대요. 저게 아프리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 루안다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군사를 보낸 나라예요. 총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도 얼어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대요. 월드비전이 6.25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도우려고. 전쟁 고아들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를 도와준 나라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안 할 수가 없어. 저 아이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이가 뭘 뒤집어 쓰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아프대. 인상을 쓰고 있어. 애들이 눈만 마주쳐도 웃거든요. 쟤는 계속 인상 써. 어디가 아프니까 모른대.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제가 2장을 넘겨보세요. 안수하는 게 아니고 열 좀 떨어뜨려 주려고 물을 적셔서 이렇게 손을 댔다가 제가 넘어간 거야. 눈을 까짓고. 이거 심상치 않더라고. 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이 저예요. 저는 오해를 받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손대서 죽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데려가자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같이 갔던 월드비전 현지 직원들도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를 병원에 데려가자니까 전부 다 서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어. 마침 제 주머니에 그 나라 커피, 르완다 커피가 나는 나라라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좀 살라고 주머니에 5만 원, 한국 돈 5만 원을 받고 간 게 있어요. 그거 5만 원 꺼내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더니 오토바이를 불러요. 오토바이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넘겨주세요. 말라리아예요. 의사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얘 5분만 늦었으면 죽었대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살리려고 저를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커피값으로 살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열이 떨어졌어요. 전 지금도 저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 안 만났으면 쟤는 죽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5만 원이 저 아이를 응급실에 보내서 살릴 뿐만 아니라 저 5식구 2달치 양식까지 사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콩 한 자루, 옥수수 한 자루, 기름 한 병, 2달 먹는데 하루 3끼를. 5만 원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제가 월드비전과 동행하면서 생겨난 기적들이. 그래서 5명이 됐잖아. 아까 다이아나. 저 아이도 제가 품었어요. 6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가서 또 2명을 품었어요. 8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8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손주를 3이나 낳아줬어. 눈물 나는 기적들이에요. 네, 저 녀석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냈잖아요. 이제 쟤도 성인이 됐어. 그래서 쟤도 독립했어요. 월드비전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살아갈 때 되면 후원을 끊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아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2022년에 김석균 목사님과 함께 처음 만난 월드비전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저 아이들을 돕는 그 후원을 하셨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룹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후원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회가 70년이 넘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까 고민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만남을 가신 거예요. 사실 부담되죠. 네. 후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반항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더 축복하시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사역도 살리셨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든 집회가 취소됐어요.
우리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튜브를 하게 하셨어요. 현장 사역에 맡겼으니까 유튜브를 목회로 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다 그리고 말씀 한 장 읽어서 올리는 걸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영의 양식이라고 큐티를 하고 뒤에 찬양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처럼 해요. 온라인 예배도 합니다. 기독교 텔레비전들이 못 만드는 영상 프로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방송국이 되게 하셨어요.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 부어주신 물질이 10억이 넘어요. 그 10억으로 방송국이 된 거예요. 제가 10억을 모았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들어오는 대로 다 썼어. 헌금 들어오면 마이크 하나 바꾸고, 헌금 들어오면 조명 하나 바꾸고, 헌금 들어오면 우리 동역자들 생활비 주고, 이렇게 쓴 돈이 10억이고 빚도 10억이에요. 대출도 10억이야. 이번에 이제 대출이 그 기간을 다시 이제 끝났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갔더니 이제 10억이 넘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대. 누가 저한테 10억을 주겠어요? 은행이. 놀라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어났어. 기적 중에 기적은 포기했던 간증집도, 제 간증집도 어느 출판사에서 막 내줬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24시간 방송이 나와요.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셔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그분들이 헌금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다라고 여기는데 지금 우리 성도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대형교회 목사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14년 만에 포기했던 신곡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음반이 나왔어.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준 신곡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인내하고 이겨내면. 기가 막힌 곡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어요. 이 노래는 코로나가 끝난데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에 명확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죄된 길로 가면 지옥 가니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채찍질 하시고 찢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고난이에요. 채찍질 당하고 찢으신 게. 그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해야 끝납니다. 아멘.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네, 기가 막힌 곡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해야 끝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는 고난은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그건 인내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처럼 빚어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간증에 도전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 황 목사처럼 너도 내가 가슴 아파하는 아이들, 아무 대책 없는 저 아이들 품어주지 않을래? 이제 교회가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이거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문 열어보세요. 부담되실 거 압니다. 부담되시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저 기적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내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내 삶의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 삶의 고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목사님처럼 한번 해결받고 싶다. 이런 도전이 되신다면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아이들도 지금 부모 없이 대책 없는 아이들 많아요. 여기 보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아까 간증했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IMF 때 불렀던 그 노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지금 불러드릴 거예요. 그때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가사가 안 나오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그래서 나도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시면 여기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잘 모르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 뭐 신용카드, 뭐 자동이체 이런 거 다 모르시면 성함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사인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전화 드려서 여러분이 이거 알려주실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영상 틀어주시고 소리 없이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이 만남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혹시 시험거리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히신다면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 다가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구원하라고 그러면 다 삐져. 아까는 노래 끝나면 박수도 쳐주더니 이제는 박수도 안 쳐. 시험 들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결단이 안 될 때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벌 주시지 않아요. 이건 내가 결단이 될 때 하는 거지. 이거 안 한다고 저주가 오는 거 아니니까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속에 끼워놨다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상의도 해보시고. 저는 맨 땅에 헤딩할 때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어. 기적을 맛봤더니 10억이 어디야, 10억이. 20억이구나. 대출까지. 그것도 능력이라며요. 저를 보고 뭘 대출을 주겠어요. 그것도 전 외국인인데 미국에 14년 살면서 국적이 바뀌었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외국인에게 대출 안 주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게 사역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제가 부른 불후의 명곡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인상 좀 피시라고. 아까 좋았는데 후원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얼굴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래로 축복하고 마칠 텐데 부탁이 있어요. 앵콜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파. 끝나고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노래 더 듣고 싶으시면 밖에 나가면 음반이 있어요. 사실 음반도 전 20개가 넘는데 그 음반 미국 갈 때 누구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겨놨더니 세상 소니라는 회사에 팔아먹고 도망가고 없어. 소니한테 그거 내 거라고 달랬더니 자기네가 1억에 샀는데 3억을 주면 돌려주겠대. 3억이 어디서 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사기당해서 빈털털인데 3만 원도 없는데 니 가지라고 그랬어. 지금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요, 음반. 집회 때 이제 저는 미국에서 3일간 부흥회를 주로 했으니까 30몇 곡, 한 40곡 정도를 CD 3장에 만들어 다녔는데 집회 때 끝나고 음반을 찾으니까 요즘은 CD 들을 데가 없어요, 그죠? 요즘 USB로 만들어. 거기는 많은 노래를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반 통해서 발표한 노래를 다 모아보니까 153곡이야. 그것도 은혜스럽게. 그래서 USB는 그게 다 들어가요. 이제는 1집부터 지금까지 부른 모든 노래, 막 캠프송,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찬송가 이런 거 다 들어가서 153곡이 담겨진 음반이 있고, 최근에 이제 신곡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긴 10곡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자들 10명의 곡을 받았어요. 김석균, 최용덕, 요즘 송경민까지. 그 음반이 있고, 우리 전태식 목사님하고는 지금 한국에 같이 있지만 집회를 늘 같이 못해요. 아까 장로님 물으셨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둘이 간다고 사례비를 2배로 안 주더라고. 두 가정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년간 떨어져 있었으니까 집회를 지금 각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는 같이 했어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다 불렀어. 찬송가도 부르고 추억의 복음성가, 예를 들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이런 찬송 어디서 들어요 요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노래 불렀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헌금해 주시는 거야. 그런 노래도 유튜브에 있는 노래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200곡을 담았어. 유튜브 USB나 C타입, 요즘은 새로 나온 차는 또 USB 꽂는 데도 없이 C타입으로 하는 거 동시에 되는 걸로 만들었는데,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걸 사주시면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갑니다. 작년에는 또 쿠라하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캠프를 또 섬기러 갔다 왔는데 비용이 한 1, 2천만 원씩 들어요. 다윗과요나단 개인 사역 할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지금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역에 쓰여지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축복곡으로 또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단하십시다. 주만 바라보시기로. 아멘. 주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의 그 절망에 굶어 죽을 상황에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잖아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흘러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흘러서 저 아프리카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